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TV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은 드라마는 어떤 겁니까? 오늘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유일하게 평균 시청률이 50%가 넘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허준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허준은 TV 드라마로 4번 이상 제작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전광열 씨가 허준 역을 맡은 것이 특별히 이렇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허준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높았을까요? 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시청자들이 허준 같은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드라마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은 드라마에 나오는 허준의 최고의 꿈은 내의원, 그러니까 궁중의원이죠. 내의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허준이 내의원 시험을 보려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서 화급한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게 됩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 주니까 허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묵으면서 계속 환자들을 치료해 주죠. 시험 날짜가 촉박해서 도저히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한양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치료해 주다가 결국은 시간이 늦어져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허준의 위대성이 어디 있는 걸까요? 모든 병을 치료해 주는 의술이 뛰어난 데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꿈까지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랑에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허준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다른 의사는 고칠 수가 없어서 오직 허준만이 고칠 수 있어서 허준에게 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른 의사들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에게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신분도 비천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허준에게는 올 수 있는 겁니까? 허준은 돈이 없어도 신분이 비천해도 다 치료해 준다는 것이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의술이 뛰어난 천재 의사에게 열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진정한 의사다운 의사에게 열광했던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감동을 받을까요? 시설이 좋고 큰 사업을 하는 교회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기도 하고 또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선한 일 혹은 업적을 세우기도 합니다. 외형과 업적이 있다고 해서 나쁜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고 그런 것들도 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감동받는 교회는 외형이나 업적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사랑과 존경은커녕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모습,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거나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같은 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문 번역이니까. 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딱 볼 때, 교회를 딱 볼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닮은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당연히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도 그러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했던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그 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리를 믿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교회처럼 보이려면은, 좀 달리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은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또 구원받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교리나 복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거의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과의 교통에 있어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센병은 지금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치료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센병은 두 가지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해를 끼치는 병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한센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에요. 한센병자는 이제 부정해지면 사람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버린 인간답지 못한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것이 한센병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센병이 치유되는 것을 병이 낫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깨끗해진다고 표현합니다. 한센병의 문제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센병의 치유는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저주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한센병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센병이 주는 두 번째 고통은 병이 몸에 주는 고통입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말초신경이 파괴되고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조직이 변성되면서 사지가 뒤틀리고 파괴됩니다.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리면서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한센병에서 특별히 무서운 것은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 아프면 금방 피할 텐데 감각이 없으니까 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2차 감염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고통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센병을 정말 무서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한센병자와 접촉하게 된다면 전염의 위험도 무서운 거지만 더 무서운 것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한센병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센병자가 만진 것을 한센병자가 갚으려도 내가 그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말이에요. 한센병자가 만진 것만 만져도 부정해진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람들이 한센병을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한센병자를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하거든요. 그래서 한센병자가 멀리서 보이면, 한센병자 같은 사람이 보이면은 돌을 던져서 쫓아내는 겁니다. 완전히 배척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예수님께는 가까이 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센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위대한 모습은 한센병자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갈 엄두를 못 내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는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한센병자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한센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죄인일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은 거죠.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은 것은 한센병자의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한센병자의 또 하나 믿음의 모습은 그걸 믿는 대로 예수님을 진짜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걸 산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센병자는 산믿음의 성도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센병자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한센병자가 예수님에서 뭔가 듣고 지금 이렇게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병자들마다 다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내치지 않으시고 다 치유해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1장 32절부터 34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무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별하별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줬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능력도 있지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센병자는 이 말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었던 겁니다. 한센병자의 믿음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한센병자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이런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이 위대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모습이, 진정으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 이 모습이 한센병자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켜 준 겁니다. 한센병자는 지금 자기 믿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지만 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 받았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런 소리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마저도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한센병자는 오직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찾아온 것마저도 내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생긴 믿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믿음 자체가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는 주님께 감사할 뿐이고 모든 것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한센병자는 정말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센병자의 믿음 딱 그대로 한센병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왜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냐면 그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간의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 말은 애간장이 녹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정에 북받치면 애간장이 녹잖아요. 창자와 간이 녹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센병자를 보고 애간장이 녹도록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면은 애간장이 녹는 분입니다. 애간장이 녹을 정도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입니다.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한센병자는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손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손 안 대면은 한센병 못 고쳐줍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그 10명의 한센병자는 지금 이 한센병자보다 믿음이 약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소리만 질러요.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다 고쳐주십니다. 지금 온 한센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까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3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장벽도 다 넘어선다는 겁니다. 한센병자도 만져주십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이 다 꺼리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벽을 다 뛰어넘어서 한센병자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한센병자는 창녀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창녀도 받아주십니다. 매국노이고 부정부패 대명사인 세리도 받아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막지 않으시고 막히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센병자의 마음부터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 한센병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잖아요.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만져주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면서 느꼈던 그 고통이 치유되는 순간인 겁니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노숙자 돌보는 사역을 한 목사님이 TV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노숙자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뭐냐면은 전화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화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낙심해서 아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연락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연락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된 것이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센병자의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을 때도 주님은 반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남의 연락을 꺼리는 것은 도와줄 수 없을 때 보통 그러거든요. 도와줄 수만 있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죠. 도와줄 수 없거든요.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도와주실 수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짐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맨날 주님께 달라고만 그런다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가르치잖아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기를 바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상관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한센병자에게는 이런 위로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의 치유부터 해주시는 겁니다. 안 그럴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손 안 댑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서 안아줘야 되면 먼저 안아주고 시작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침을 발라서 흙으로 눈을 하기도 하고 침으로 혀를 잡아서 막 땡기기도 하고 어쨌든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면서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이기신다는 겁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다 극복하고 넘어가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한센병자의 경우는 마음부터 치유해 주신 것이고 손을 대심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이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 한센병자를 만지면 한센병자가 정결해지나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나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전에 율법의 정죄, 율법에 부정하다는 정죄가 있을 때 주님이 그거를 넘어섰지만 파괴시키셨지만은 그것이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의 정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센병자 만지면 다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만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자가 정해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다 이겨내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이겨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45절 오늘 우리가 한센병자 치유하는 걸 보셨잖아요. 예수님 율법의 정죄를 이겨낸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이겨내는 분이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 은혜로, 그런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추악한 사람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몸도 치유해 주시고 삶의 어려운 것들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치유해 주셨으면 완전히 나았을까요? 덜 나았을까요? 당연히 완전히 나았죠. 예수님은 한센병자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는데 왜 한센병자 보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러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는데 제사장이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완전히 나았는데. 그런데 왜 제사장이 보이라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한센병자가 아직 사회에서는 나은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센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람은 그 사회 제도에서는 또 그 교회 제도, 사회 제도에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한센병자가 나았다고 인정해 줘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제사장이 인정해 줘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나은 한센병이 완전히 나은 이 사람을 사회생활에서의 삶을 교회 생활에서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증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정해놓은 한센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정해놓은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셨는데 병도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분야에서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한센병에 걸려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걸려 있지 않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센병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에 들거나 영혼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한센병자는 감각을 잃어서 상처를 입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민감하게 느끼고 마음 아파합니까? 죄를 짓고도 뭐 남들도 다 하는 일 괜찮은 것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배에 결석해도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감각이 없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한센병에 걸려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한센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막 지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변성돼서 막 뒤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한센병에 걸려서 뭔가 지체가 떨어져 나간 것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 배척하고 삐딱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해서 자꾸 방해거리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혹시 한센병에 걸려서 뒤틀려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추악한 마음과 추악한 삶의 치유도 받았는지를 진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추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웃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움을 당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웃을 실족하는 것이 무서운 악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상한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게 벌써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내 영혼과 내 삶에 한센병 증세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악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뒤틀린 영혼이 바로 잡히게 되고 정결한 영혼이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적 한센병 같은 것들이 다 치유되어 새 힘을 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면 치유해 주십니다. 찾아온 사람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찾아가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대시고 우리 영혼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파멸에 이르는 한센병은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지금 미안합니다, 종말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이미 천국에 살고 있으나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입장에서는 아직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추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파멸은 당하지 않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지금은 어쩌면 한센병의 후유증 같은 모습. 여러분 치유받고 나서도 후유증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병원에 다시 가서 치유받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감동받고 존경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한센병에 걸린 이웃을 우리가 받아주고 치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우니, 몸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잘 합니다만, 영혼이 약해서 자꾸 추한 짓을 하는 이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안아주는 것처럼 품고 그 이웃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삶이 변화되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또 오면은 변화시키고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오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겠어요? 다 한센병자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건데 얼마나 추한 모습, 어려운 모습들이 많겠어요. 여러분,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도 있을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더 많을 겁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을 겁니다. 이상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 모여서 함께 지내면 자꾸 부딪힙니다. 부족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걸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못 살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의 한센병 증세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처럼 그를 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에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치유되면 우리가 함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일을 더 크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무슨 평화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부터 소외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장벽이 파괴되고 이웃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웃과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원수되지 않습니다. 이웃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면 나은 건 뭡니까? 그런 화평을 얻었고 나은 건 뭡니까?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겁니다. 타락한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한센병 같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한 가정을 이루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고 화평한 사회, 화평한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워진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치유되어 더 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이웃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며,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